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가족들 앞뒤 옆 사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전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내게로 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시작은 구약성경, 구약의 역사 2000년을 압축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세 명으로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1000년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긴 역사를 두고 면면이 흘러서 오늘 우리 가운데까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계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빛이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비춰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오늘 내게도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라고 하면 국민이 있고 또 땅이 있고 또 법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땅이나 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땅이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고 땅과 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대표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나라들은 법과 땅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학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전체에 들어있는 41명의 사람들을 보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심지어 부정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그 41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4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41명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족보는 나에게로 와서 완성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한 명성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그들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비천한 그런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오늘 1절에서 읽은 세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세 명의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막강한 나라인 갈대아 곧 구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돼서 이제 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1절에 의하면 그는 생업으로 달과 별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충실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황혼의 나이인 7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그 유명한 바벨탑이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우상들은 풍요를 비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러니까 성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역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초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도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과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에서 부모가 물려준 대로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해서 일월성신을 만들어서 살았다면 그는 짧은 인생을 우상을 섬기다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의 이름은 세상에 왔다가 간 사람들처럼 쉽게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범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이런 삶을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거부하고 당시의 풍경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 사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선택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75세의 나이 동안 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인생이 너무 공허했을 수도 있습니다. 허무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거짓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한계를 느껴서 그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죽음의 한계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와서 그가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과감한 선택을 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이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서야 됩니다. 어떤 강도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쉽지 않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고 자란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해서 바로 그의 인생이 순탄하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졌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갔는데 바로 흉년을 맞이하기도 했고 흉년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했고 친척들의 오해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하는 그런 잘못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선택한 하나님을 결코 잊거나 버린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강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억 이상의 석유가 많이 나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5세나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비천한 존재에서 유명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도운 것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모든 우상을 뿌리치고 시대를 쫓아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 위대한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우리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당시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무명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오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을 천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가문의 수치와 같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서열, 태어난 순서가 굉장히 대우를 받고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사회에서 막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사울 왕을 모시고 명예로운 나라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저 들녘에서 양들을 기르면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치다가 아버지가 명령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심부름이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서 이새의 집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들 가운데 왕을 삼고자 했을 때 그처럼 중요한 왕을 세우는 이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부모님은 다윗을 참여시키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처럼 부모님에게도 편애를 받는 그런 무시되어지는 존재로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처럼 낮고 천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바로 다윗이 왕위를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광야의 삶을 살기도 하고 십수년을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시 왕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미천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또한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충성스럽게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몇 마리 양을 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자나 곰이 그 양을 잡아가면 다윗은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충성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충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실제로 또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자기는 거기에 종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충성스럽게 다스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있는 가문에서 비천하게 태어난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충성스럽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처럼 비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시대부터 잘못 태어났습니다. 이미 그 나라가 600년 전에 망해서 세계 열강들에게 계속해서 짓밟히고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짓밟힐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이 열강들의 약탈로 인해서 가난할 대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고 가난한 사람들이 천지에 있었고 먹을 거리만 부족한 게 아니라 그 학대와 그 어려움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병들도 많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고 병자들이 창궐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두움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고향에서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피난길과 같은 여행길에서, 그것도 어떤 여관이나 병원이 아니라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30여 년을 목수로 생활하다가 33세에 짧은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수히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렇게 약해진 몸에 또 산채로 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6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비천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아니 태어나서 살아갈 때도 많은 종교인들, 많은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처참하게 그 시신까지도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피 흘려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서 비천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을 살려주는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그래서 예배를,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이 옳다라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주 미천하고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위대해졌습니다.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세상에 위대한 자가 된 것은 우상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생은 영어로 B와 D 사이에 있다. A, B, C, D라고 할 때 B와 D 사이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birth, 출생에서 생일, 태어나서 death, 죽음, 그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가 뭐죠? C.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선택 초이스입니다. 선택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할까? 어디서 살까? 직업을 뭘 가질까?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옷은 뭐 입고 교회를 갈까?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들은 달라지고, 그 선택을 잘한 사람은 인생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처럼, 선택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존심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유행이나 시대의 정신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위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정리를 하면, 비천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자의 충성,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다윗이 양치는 이 작은 일, 양 몇 마리를 돌보는 이 작은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맡기는, 나라를 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작은 것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반열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충성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하면 한 단어로 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지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기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신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과 다윗의 충성스러운 믿음과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